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생명의 삶 말씀 묵상의 큐티집의 순서에 따라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나요? 우리 미국 사람들이 복권을 사는데 한 사람당 1년에 쓰는 돈이 평균 1,000불입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1년 1,000불을 복권을 사는 데만 씁니다. 2017년 기준 710억 달러를 복권 사는데 미국인들이 썼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특별히 저소득층에서 복권을 더 많이 구입했습니다. 당첨될 확률이 번개 맞을 확률보다 훨씬 더 적은데,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복권을 사는 걸까요? 혹시 하는 희망 때문입니다. 혹시 하는 희망 때문입니다. 미디어에 가끔 보고되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듯이 나도 혹시 하는 그런 신락 같은 희망 하나를 붙들고 1년에 1,000불이라는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국에서는 20대, 30대들이 훨씬 더 복권을 많이 구입한다고 합니다. 매주 복권을 사는 27살의 한 직장인에게 왜 복권을 사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헛된 줄 알지만 그래도 매주 조그만 희망이라도 붙잡아 보고 싶어서 로또도 사고 연금 복권도 산다고 대답했습니다. 헛된 희망이라도 있어야 일주일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안 될 줄 알면서도 그래도 혹시 하는 희망이라도 붙잡아야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에 복권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희망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라고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A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살아서 꿈틀대고 자라가는 소망입니다.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이 희망 고문, 한국에서 이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써요. 희망 고문, 성도 여러분들께서 아마 인터넷이나 또는 사람들에게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희망 고문은 어떤 것이냐면 안 될 줄 뻔히 알아요. 안 되는 게 확실해요. 안 될 줄 알면서도 혹 될지 모른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겁니다. 거짓 희망이죠. 이런 종류의 희망은 주면 줄수록 더 상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트하는 여성이
결혼 안 할 게 확실해요. 자기 마음속에는 이 남자랑은 결혼 안 한다라는 마음을 확실히 정했어요. 그런데 남자에게 자꾸 여지를 주는 거예요. 마음은 확실하게 정했는데 상대에게 혹시 하는 기대를 계속해서 주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망 고문이에요. 세상이 주는 희망은 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다 헛되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속어를 쓰자면 꽝입니다. 꽝. 다 꽝이에요. 혹시 하며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보내며 매달려 보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세상 모든 것은 다 입김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헛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입김이에요. 우리가 오늘 아침처럼 추웠잖아요. 아침에 밖에 나가서 후 하고 불면 입김이 잠깐 보이다가 그냥 사라져요. 구약의 철학자인 바로 이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고민하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입김과 같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됩니다. 세상의 희망은 다 희망 고문이고 죽은 소망일 뿐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에서 읽은 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만이 바로 living hope, 살아있는 산소망인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이 산소망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셨습니까?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되었기 때문에 이 소망은 썩지 않습니다.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그저 땅에서만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안전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간직된 살아있는 소망, 참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산소망의 내용을 오늘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이 산소망의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캐치해내셔야 합니다. 이 산소망의 내용은 구원받아 얻게 된 새 생명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죽음에도 버틸 날이 있겠지, 이런 소망이 아니에요. 여기서 산소망은 아주 구체적으로 확실하며 살아 움직이는 그런 소망입니다. 이 산소망은 어떤 것이냐면 구원받아 얻게 된 새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산소망은 구원받아 얻게 된 새 생명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아 얻게 된 새 생명.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확실한 산소망의 내용입니다. 복권이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통장이 소망이 아닙니다. 강남 아파트가 여러분의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잠깐 누리게 되는 건강, 여러분의 자녀들의 성공,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산소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산소망은 구원받아 얻게 된 새 생명입니다. 이것이 산소망입니다. 3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해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위로부터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새 생명, 산소망입니다. 5절도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무엇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의 피로써 우리는 100%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새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9절도 보십시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종착점, 결국, 믿음의 결국, 우리 믿음의 목표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구원받아 이미 얻게 된 새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산소망의 내용입니다.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간직하는 산소망이지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간직하시는 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소망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려워요. 어둠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불행과 이 어둠, 이 우울함을 어떻게 이겨나갈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거짓 소망이라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 가지 것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희망 고문을 당하며 안 될 줄 알면서도 발버둥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은 잠시 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아 얻게 된 새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산 소망의 뿌리와 열매에 대해서 잠깐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제 산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산 소망,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아 누리게 하시는 이 새 생명의 산 소망의 뿌리와 열매가 어떤 것인가? 나무를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그 뿌리 우리 함께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열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산 소망의 뿌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뿌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소망은 지탱할 수 없어요. 잠깐 좋아질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의 염려와 걱정과 조급함에 그 모든 소망은 사라집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고서는 산 소망은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5절 말씀을 성도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소망이란 우리가 구원받아 얻게 된 새 생명인데 그 새 생명이 말세에 100% 우리에게 주어져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를 붙들어주고 지켜주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믿음이다.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보호가 경험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산소망을 든든하게 붙들어주는 뿌리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약해지고 시들해집니다. 그래서 사탄의 목표는 어떻게든 우리들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어떻게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근심거리를 던져줍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에 말씀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집어먹어요? 새가 집어먹듯이 누가 와서 집어먹어요?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이 놀랍구나, 나도 한번 믿어볼까 생각하는 사람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즉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습니다.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또 돌밭에 씨가 뿌려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곧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과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조그마한 바람에도 픽 하고 쓰러집니다. 사단의 믿음의 백성을 향한 목표는 뿌리를 뒤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또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육심으로 믿음이 더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근심과 염려거리를 던져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성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정말 염려와 열심히 싸우셔야 합니다. 염려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뒤흔들리고, 염려하는 순간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조금 고백을 드리자면 저는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정말 굉장히 열심히 염려와 싸웠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성도들께 칭찬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 동안 제가 이렇게 염려와 열심히 싸워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순간순간마다 염려와 열심히 싸웠는데 어떻게 싸우냐면요, 작은 걱정거리가 스물스물 올라오면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조금 성도 여러분 심한 것 같죠? 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염려와 정말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염려는 사탄의 무기입니다. 우리로 염려하게 만들어서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마치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만든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산소망, 구원받아 얻게 된 새 생명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새 생명이 지금 돈보다도 못한 것처럼 여겨요. 염려만큼 믿음의 백성들의 뿌리를 뒤흔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조금 심한 것 같지만요,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효과를 봤어요. 저는 효과를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오늘부터 마음에 작은 근심과 걱정이 올라오면 스스로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지난 주간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 이 염려와 함께 또 싸워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이 조급함은 염려와 단짝이에요. 항상 같이 다녀요. 굉장히 조급함. 조급함과 염려, 이거 항상 같이 가요. 성도 여러분, 조급함이 무엇입니까? 조급할 때 내가 어떤 마음 상태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는 거죠. 그리고 내 노력으로 당장 결과를 내 시간표에 따라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조급한 순간 나밖에 없어요. 내 열심, 내 능력, 나의 계획,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하고 조금 더 천천히 말하고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고 조금 더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조급하면 반드시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는 조급함을 낳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굉장히 급합니다. 제가 성질이 굉장히 급해요.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도 자주 아내한테 야단을 듣는데요. 요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음식을 테이크아웃 해야 하는 경우가 조금 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음식을 사오면 왜 그렇게 음식을 플라스틱으로 콕콕 묶는지 저는 그거 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성도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네? 이게 그래서 급해가지고 잡아뜯으려고 또 왜 이렇게 질긴지 뜯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되면 가위를 가지고 와서 그냥 쏙쏙 잘라요. 가위도 보이는데 없어요. 그러면 칼 가져와가지고 그냥 뜯어요. 굉장히 제가 마음이 급합니다. 거기다가 또 플라스틱은 또 얼마나 또 꽉꽉 담겨져 있는지 그것을 뜯는 집사람이 어디서 전쟁 난 줄 알아요. 성질이 제가 너무 급해요. 제가 이 참 힘든 게 뭐냐면 정말 찬찬히 하나하나 인내하면서 풀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약에 천국 가셔서 너 좀 정신 차리라고 주시는 숙제가 있다면 아마 그냥 얽힌 실타래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찬히 푸는 훈련을 제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참 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숨을 좀 깊게 쉬고 우리 그렇게 서둘지 않아도, 내가 서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뭐 그리 놀라운 것을 이루지 않더라도 이미 구원받아 얻게 된 빛나는 산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조급함과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는 좀 쉴 수 있어요. 안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회복되는 게 뭐냐 하면 기쁨이에요. 제가 일주일 조금 염려와 열심히 싸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는데 기쁨이 회복이 돼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며 염려를 내려놓고, 나의 조급함으로 뭔가를 낑낑거리며 이루려고 하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나 대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음을 믿으면 내 마음속에 쉼이 찾아오고 조금씩 조금씩 기쁨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6절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6절 말씀 오늘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는 연약함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면 잠깐 근심하죠. 그런데 그 근심이 오래지 않기 위해서는 근심과 싸워야 하고 조급함과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너희가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 때문입니다. 구원받아 얻게 된 새 생명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급함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 앞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우리 성도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말씀은요, 성도 여러분, 고통을 잘 견디면, 오늘 여기서는 시험이라고 기록됐죠. 고통을 잘 견디면 믿음이 더 커지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더 든든해집니다. 마치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릴수록 그 뿌리가 더욱더 깊게 깊게 바위를 뚫고 깊게 깊게 내리듯이, 우리 7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7절 말씀은 보석의 비유, 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7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이미지는 어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금과 같아요. 그런데 이 금이 고통의 불을 통과하고 시험의 불을 통과하면 훨씬 더 깨끗해지고 purified, 훨씬 더 순수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텐데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영광을 주시고 존귀케 하실 것이다. 그런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고난을 통과함으로 금처럼 귀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셔야 합니다. 일부러 고통을 찾아다니고 일부러 고통받는 걸 좋아하면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건 이상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보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죠.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난을 견뎌내야 했었습니다. 개혁자 요한 칼빈은 평생 몸이 약했습니다. 그가 신장 결석으로 인해서 폐혈증으로 이제 그게 발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56세의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요즘 신장 결석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고치지를 못하니까 요도를 가로막고, 그래서 소변을 보지 못하고 그게 독이 쌓여서 폐혈증으로 발전되어서 결국은 56세에 죽게 된 거예요. 말년에 요한 캘빈의 편지를 보면요, 오늘날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그는 견뎌내야 했습니다. 제가 조금 직접적인 자극적인 표현만 빼고 읽어드립니다. 요한 캘빈의 편지입니다. 저는 현재 극심한 고통에서 잠깐 회복되었습니다. 계암 열매 크기의 돌 하나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요폐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줌 대신 시커먼 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0분 이상 전신에 퍼지는 미칠 듯한 고통을 덜어내느라 애쓰고 또 애를 썼습니다. 결국 켈빈은 이 병으로 인해서 이제 들어 누워요. 몸져 눕습니다. 중간에 잠깐 일어나서 설교도 하고 또 의외의 일도 보지만 결국은 이것으로서 들어 누워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길고도 고통스러운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켈빈은 끊임없이 그 고통의 순간에 기도했어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지켰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칼빈은 이 믿는 자의 삶을 소망과 인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믿는 자의 삶은 소망과 고통을 견디는 인내로 이루어져 있다. 굳센 믿음으로 고통을 견뎌나가며 구원의 소망을 끝까지 그는 간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믿음으로 견디며 산소망을 던져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고통을 뚫고 뿌리내리는 이 놀라운 믿음의 뿌리를 저와 여러분도 함께 소유하시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산소망의 뿌리가 믿음이라면 산소망의 열매는 성도 여러분 뭘까요? 우리 본문 말씀에서 성도 여러분께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 자, 산소망의 뿌리가 믿음이라면 이제 산소망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과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구나. 구원받아 얻게 된 새 생명을 소망하면서 믿음에 굳게 뿌리 내린 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커갑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그 소식을 들으며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다시 만나게 될 바로 그날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에 있어서 기다림이 필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에 있어서 인내가 필수인 것처럼 사랑에 있어서도 기다림이 필수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시 가운데 이 황지우 시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해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서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로 온다. 표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제 연인을 만나려고 하는 연시예요. 사랑시인데 연인을 만나려고 하는 거기에 먼저 가서 상대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지나가는 모든 사람의 발자국이 그 연인의 발자국으로 들려 내 가슴을 울린다.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시를 쭉 읽어보신 성도들은 혹시 아시겠지만 연인이 안 와요? 그것으로 그냥 헤어졌어요? 끝이에요? 오지 않을 상대를 기다리면서도 사랑이 커갈 수 있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은 반드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 당신의 피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반드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왜 우리는 먼저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애타는 사랑을 품고 기다리지 못하는 걸까요? 인간적인 사랑이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다리게 한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토록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고 확실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냉담한 마음으로, 게으른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면서 산 소망을 굳게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그리하여 결국은 더욱 크게 사랑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너희가 기뻐하는도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게 됩니다. 기다리면서 더 사랑하게 됩니다. 구원받아 얻게 된 새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소망을 품고 기다리며 인내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젖을 떼듯 이 세상을 향한 쾌락에서 점점점 젖을 떼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품속에서 젖을 떼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듯 우리는 점점점 세상에 대한 애착을 떼어내고 더 광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개혁자 요한 켈빈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언제든 이 땅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천상의 삶을 향해 부단히 움직이려는 이들 외에는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신다. 오직 세상보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승리하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는 좀 세상을 살아갈 날이 많고 아직 세상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 가지 쾌락과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세상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 우리는 그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중년을 넘어섰으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년을 향해 가며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삶의 단계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순간에도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고 나의 쾌락과 안락에 집착하고,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산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는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오랜 동안 죽어가는 사람을 옆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들의 심리 상태를 연구한 피터 펜스윅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오랜 동안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Good death, 잘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죽음 앞에서 깨끗이 놓고 떠나는 것이다. 그러면 bad death, 나쁜 죽음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 세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매달려 있는 것이다.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현재의 삶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 분노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매달려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쁜 죽음이에요. 유진 피터슨의 마지막 말, 우리 성도들이 잘 읽으시고 좋아하시는 우리 메시지를 번역한 유진 피터슨의 마지막 말이 성도 여러분 먼저 아시죠? 유진 피터슨의 마지막 말은 Let's go 였습니다. Let's go, 갑시다. Let's go, 갑시다. 자, 이제 갑시다. 아마도 그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 자신을 인도하러 온 영적인 존재 천사들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가자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Let's go, 이제 갑시다.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Let's go, 이제 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한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아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간 산 소망이 있는 믿음의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선물로 주신 새 생명의 산소망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염려하지 맙시다. 모든 일에 조급하지 맙시다.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을 용감하게 꿋꿋하게 견뎌나갑시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영광을 주시고 존귀를 얻게 하실 그런 놀라운 믿음으로 산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산소망, 이 산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키워나가며 끝까지 지키고 견디겠다는,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결단이 너무 연약하죠. 성령께서 도우셔서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의 열매를 굳게 크게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한 1, 2분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빛나는 빛 산소망을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우리 저와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염려와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급함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의 믿음 가운데 서서 빛나는 이 놀라운 산소망, 구원받아 얻게 된 새 생명의 이 산소망을 아버지 우리 끝까지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모든 염려와 끝까지 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조급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